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 많은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여전히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했었는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였는지를 사람들이 듣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전한 것이고 무할례자인 다른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하였던 것에 대한 비난의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그룹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든지 그리고 원래부터 유대인이든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할레파 유대인 그렇게 디아스포라 과부들의 문제들을 초대교회에서 겪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자들이라고 구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으로 보고 축축할 수 있는 것들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와 자신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냐라고 지금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율법에서는 분명 할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무할례자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긴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예배하고 나서 제단의 예물을 먹을 때에 무할례자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단의 음식 또 그 안식할 때 6월절의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 받아야 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사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자세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된다고 하는 그 점에서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 중 열심히 더 있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하고 먹는 것 이마저도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 경계를 유대인들이 지금 제한해 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의미도 어쩌면 이 할례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증인이 되라 하고 이야기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이 할례자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은 아마도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그 정도로 제안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밥 먹고 온 것에 대해서 비난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밥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을 좀 더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좀 이게 너무 이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무슨 전통을 따라 또 기도했냐면 유대 전통의 시간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할 때에 그들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갔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던 시간, 정해진 시간, 유대 전통에 정해진 그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만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여전히 그들이 머물고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대교의 한 부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할례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 할례자들이 왜 이렇게 제한해 놓고 경계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들이 유대 전통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도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별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별해 놓은 그 이스라엘을 구별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시내산 앞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백성을 위한 그 목적, 그렇게 구별해 놓은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 중에 찬송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벽이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한번 전도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3장 우리 좀 더 앞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셔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라고 하셨네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 전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종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서 그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 내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별하신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했을까? 그럼 이 시대적 상황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은 그때에 로마가 세계 평화를 외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세계 평화를 외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외쳤던 세계 평화는요, 로마에게 모든 나라가 굴복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억눌러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아무 소리 없는 그 숲속이 평화로운 곳이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조용한 숲속은요, 새도 죽고 짐승도 죽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숲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랄 때에 원하였던 그 구원은 나라의 독립이었고요, 나라가 힘이 있어서 다른 데 어디 식민지 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들, 구원의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참 많이 찾아봅니다. 그럼 이 할례자들이 원했던, 어쩌면 할례자들이 생각했던 그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증인되라 하신 때에 그들의 방법은 처음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힘 있는 나라였을 겁니다. 힘 있는 할례자들이 되어서 그 힘으로 로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처럼 무할례자들이 할례자들을 힘 있어서 우러러보고, 무할례자들이 어떻게든 할례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에는 권력과 힘과 어쩌면 억압과 구별해 놓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니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 왜 그러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 안에서 베드로에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할례자들이 너무한다, 열심히 일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 온 베드로에게 오자마자 이렇게 비난하는 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할례자들이 어쩌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다라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시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그 경계를 초월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것, 베드로가 함께 섞일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하시고 섞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안 되는 곳에 오셨습니다. 섞일 수 없는 무리인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죄인이라 말하는 세리와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그 도둑들이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섞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가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할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경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세계 안에서 그것이 절대적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의 의미가 다른 곳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계를 그어 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나와 세상을 구별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경계는 나의 신앙을 위한 경계이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 경계는 아닙니다. 경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나를 구별해 놓는 것이고요, 그 경계의 목적은 오히려 또 초월하여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이야기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경계가 밖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라 하나님 여전히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이 사람이랑은 도저히 복음을 전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그 자리에 경계 없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계 내가 세울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경계를 초월하시는 사역의 자리를 맡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복음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세례 간증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차를 사고 밥을 사도 뭔가 아쉬웠는데 오늘 세례 간증하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친구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마움에 답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지기 동기인 친구를 위한 그 모습이 증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세례식에서 간증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니 저게 정말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증인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세례식이어서 어제 저녁 예배 평소 오시다가 안 오신 분 계시나요? 늦게 끝날까 봐 안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로라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게 참 그 증인의 모습일지 20년 동안 기다려서 세례 자리에서 나의 세례를 축하하러 온 그 친구를 복음으로 초청하였던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가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제한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